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넌의 명언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습관이 가지는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훈련하고 몸에 배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롱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고 훈련해야 하지만 좋은 신앙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필요할 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거의 번아웃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다음 사역을 향해 걸어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의 능력에 원동력이 되어준 두 가지 좋은 영적 습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훈련하고 익히셔서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 귀한 습관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은 언제나 힘입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한 습관 첫 번째, 홀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룩한 영적 습관 첫 번째입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바울 일행은 지금 드로아를 떠나 앗소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생뚱맞은 행동을 하나 합니다. 다른 선교팀을 먼저 배에 태워서 앗소로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한 후에 혼자 걸어서 앗소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배편을 거부하고 굳이 도보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지만 바울은 지금 급했습니다.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더 불편하고 더 느리고 더 위험한 길을 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의견은 바울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혼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정말 눈꽃 틀새 없이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열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죠. 하지만 아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홀로 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의 필요성을 이 시기에 영적으로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급하고 일정이 급해도 영적인 갈무리의 시간이 가장 급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꽃 틀새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계속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달리다가는 언젠가는 탈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몸에도 정기적으로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에도 쉼과 충전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결국 영혼은 헝클어지고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충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냥 몸이 쉬는 것처럼 푹 자고 맛있는 것을 먹고 힐링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명상이라도 해서 마음을 풀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숨을 고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성도 각각의 복잡했던 상황들과 마음들이 정리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자극들이 들여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자극, 일의 자극, 상황들의 자극,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홀로 되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일정이 급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바울과 비슷한 행동을 하신 적이 몇 번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꽃 틀새 없이 바쁜 사역 와중에 제자들을 굳이 먼저 다음 지역으로 보내시고 혼자 남아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같이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바울의 목적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내밀한 영적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도 홀로 주님을 독대할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서 삶의 습관으로 만드셔서 어떤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건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한 습관 두 번째. 준비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최선을 다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확고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작정하고 실천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살아가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바울이 전혀 계획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는 늘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아의 선교를 막으시는 성령님의 뜻에 바울은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3번이나 바울을
맞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바울은 반드시 아시아에 대한 선교를 계획대로 추진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확고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확고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을 때 영적으로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는 오해는 무기력하게 하나님께 끌려가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무준비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길로 이끄시던 다른 길로 이끄시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있지만 주님이 다른 곳으로 이끄실 때 그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이지 애초부터 계획과 노력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자기 계획만 고집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최선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는 최선으로,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워도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무계획으로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고 있으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먼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성도는 계획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계획하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 캠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신이 처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추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돕기도 하시고 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갈 길과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씨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스텝을 만드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행한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계획하고 어느 길로 나아가든 주님이 그 길에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둘째,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의 매 스텝마다 이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필요한 때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훈련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두 가지 영적 습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습관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다짐하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그 결단에 주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